왜 타락하게 내버려 두었는가?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신 것은 개성 실체가 하나로 완성하여 영원할 수 있는 한 이상적 존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 시기가 사람에게 있어서 성숙 시기까지 표준 완성해야만 영원하신 존재의 터가 확보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실체적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기간까지 성장을 하여 완성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창조 원리를 통해 완성하여 성숙 단계까지 도달하게 하도록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 주관격으로 계시고 그 결과만을 보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이 빨리 성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요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이상은 자유이상을 표준하고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이상이 조금도 손실이 없도록 지으셨다. 그러므로 그 자유이상을 찾아 성사할 수 있는 중심궤도는 선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사할 수 있는 제1존재이다. 또 생심이 사람 자신에게 있어서 부여받은 근본적 터다. 그러므로 사람이 완성기에 도달할 때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하여서 자유이상 완성을 간섭하지 않아도 뜻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양심과 생심이 있어서 중심 뜻인 선을 곧바로 지향하여 나가게끔 지으셨기 때문에 간섭하거나 주관하지 않았다. 간섭은 제1존재의 완성을 무시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원리를 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리적으로 완성하여 뜻을 성사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으로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왜 자체를 직접 주관하고 사랑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이 원리 미완성하여 개성 자체를 미완성한 것을 사랑하여 일체적 이상을 성사하게 되면 미완성한 몸이 불완전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아심으로 그 근본 원리 표준까지 도달하기를 기다리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중심적 뜻이다. 만일 미완성 때에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은 그 자체는 사랑만을 요구하여 근본 개성 원리 완성을 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원리 자체를 반하는 것이 되고 그 자체나 사랑하는 자체가 이상 사랑을 성사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지극한 사랑의 이상형체로 완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하였으면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완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스스로가 사모하심이 직접 하나님과 자체가 통할 수 작용의 시작을 볼 수 있게 지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이 완성되면 자연적 원리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절로 자극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늘 사랑은 양, 극이면서 완전한 적 사랑의 대상 본체요. 사람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곧 상대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원리주관격으로만 계시었다. 그 시기에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다. 사람도 자유궤도로 살고 천사장도 자유이상궤도 세계에 생리적으로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자유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자유이상을 중심한 자유적 성사세계를 조성하게 된다. 존재들이 창조하기 전에 자유이상을 완성하기 위한 자유이상의 환경에서 개성을 완성토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이상이다. 그래서 자유로이 사랑 이상을 완성하여야만 이러한 목적이 달성된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사랑이 불가능하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유이상을 환경을 마련하시고 또 이상적인 사랑 원리로 창조된 창조체들로 하여금 영원히 존재하여 하나님의 근본 사랑의 이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인간 세계에서는 자유를 찾기 위하여 지금 야단하고 있는 이 원인은 타락한 연고이다. 이유를 찾으면 이상적 자유와 자유이상을 알고 찾으면 사랑으로서 그 이상적인 사랑으로 역사는 필연적 궤도를 밟게 될 것이다. 그것은 원리를 봐서도 이론적으로나 결과적인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자유와 사랑 이상을 발판으로 한 개성 완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류 역사는 흘러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복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타락하도록 내버려 뒀는가라고 모든 사람은 말한다. 사람들이 자유무대의 세계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관성점에 도달 때까지는 그 결과만을 주관하는 것이 원리이니 그 자체들의 행동을 직접 간섭하지 않고 양심과 생심을 통하여 본래의 노선 확보를 요구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을 직접 붙을 수 없는 원리적 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늘에 붙을 수 있는 정도는 완성한 사랑이 성사될 때이다. 이런 경지에서는 생각만 하여도 하나님을 알게 되며 응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직접적으로 알리려는 사람 자체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그 행동의 결과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 고로 사탄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그때는 사람이 양심이나 생심으로 스스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극할 수 있는 행동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행동 결과를 보아 타락된 사실을 아시게 되신 것이었다. 이렇게 지으신 것은 완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간접주관 영역을 두신 것은 극에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유형체의 극의 존재로 서 있어 서로 합체할 수 있는 전기원리와 한 가지로 지극하고 큰 사랑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플러스라고 하면 사람의 사랑 마이너스는 직접 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이 아직 미완성한 상태이니 타락 행동들은 마이너스에 작용함이었다. 그렇더라도 직접적으로 감응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자체로서는 극에서 극의 속내를 통하는 사랑을 하시고자 하여서 지었기에 만물 자체들의 사랑까지 인간을 통하여야만 연결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타락이면서 선의 존재 외에 존재인 비원리적 존재마저 법리무대로 출현하게 되어 선과 악의 분기점을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사람이 중심이니 이 사람의 번식 발전과 함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발전하는 세계 역사의 궤도는 자연계의 원리적 움직임 위에 그냥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세계는 악에 속하는 주관, 본이 아닌 비공식 주관, 궤도로 목적 없는 세계로 달리는 같은 모양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니 이 세계에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 어찌 안락하고 평안했겠는가. 이렇게 된 것은 사탄의 작업이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목적에 의해 끌어온 그 중심 목적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생은 무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창조본의 아니심의 하나님은 근본대로 다시금 찾아 창조본의 이상체로 도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하여 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노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하고 선신과 악신이 대립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과 결과가 역사 발전사를 지배하게 되었다. 즉 원수 사탄은 부모격으로 사람을 주관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근본 자녀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안 우리는 어찌 아버지, 어머니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중심한 회개의 근본 뜻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을 나라는 우리 존재가 지금 회개하는 것은 부모를 몰라보고 박대해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예다른 마음으로 통탄하고 울분하게 되는 것이 회개이며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린 결과 벌어진 광경이다. 역사적 비밀을 비로소 깨달은 이 시간의 기쁨이야 무엇에 비하랴. 그러고 보니 근본만사는 평안으로 원리로 시작하니 양심적 해방의 시작도 참 기쁨의 시작이다. 이것이 새 복음에 중심된 내용이다. 그러기에 세상은 악이 먼저 시작하였기 때문에 밀리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기어이 그 뒤를 이어 목적하는 바 선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하늘의 뜻은 반드시 성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이다. 하늘은 기필코 이루게 되고 승리하고야 만다. 그러므로 세상은 지금 악이 주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악한 자에 의해 선한 자들이 악에 많이 밟히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거짓 것이 먼저 왔다가 가는 것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지금 현실 사회의 실상이다. 악이 왔다 간 이후에 선은 비로소 시작하여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리로 지음받은 온천주는 이 뜻 성사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현재 기독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하고 울분할 일이다.
악이 시작하였으니 기독인들도 원리 노정을 밟아 결실하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완성 시기가 곧 기독교의 말세 시기인 재림 때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지상천국을 완성해야만 하는 게 근본 목적이다. 그러기에 오시는 주도 완성주로 사람 몸을 쓰시고 오신다. 그것은 원리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육신 완성을 못하였기에 근본을 찾아 맞추는 시기가 말세며 심판시기다. 근본적 인간인 아담 해와를 찾아야 되며 선을 찾아서 터로 세워야 하는 시기가 바로 말세다. 그리고 악도 자기 본래의 노정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때가 곧 말세다. 이상의 원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원리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뜻이다. 그러므로 사탄까지도 강제로 굴복을 시키지 않고 자연 굴복을 요구한다. 이렇게 6천년 역사를 나오심은 온 원리 창조 세계를 완전히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창조 이상 완성체를 시작할 수 있으니 사탄까지도 자유로이 행동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성경 역사를 통하여 보더라도 사탄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참소한 것이든 또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든 다 보아도 그 자유로이 허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근본적 뜻이 이상 무대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도 완전 굴복과 자유 굴복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그 결과적 행동 여하를 가지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한 사실은 인간의 근본 자유행동 결과를 주관함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이러함으로 하나님은 우주적 이상과 천주적 이상을 완성하고자 하여서 지금까지 고심하시는 그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겠는가? 이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